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우리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랑의 주님,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 강하게 하심도,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심도, 진정한 기쁨을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를 나누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세기에 날까 말까한 소리라고 하는 격찬을 받았던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 중에 메리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메리언 앤더슨은 이제 뉴욕에서 야외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약 4만여 명의 청중이 운집하여 6차례의 앵콜을 받았습니다. 노래 한 곡 부르면 또 앵콜, 또 앵콜. 참 어마어마한 열광적인 연주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연주가 끝난 다음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앤더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하여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노래를 들으러 온 청중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감 대신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흥분해가지고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아마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급급했겠으나 그녀는 1930년 40년대에 미국에서 극심한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세계 성악계의 정상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감사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정말 우리는 온통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온 존재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이 같은 감사가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돌아보게 되면 참 우리의 감사가 부끄럽고 또 때로는 감사를 망각하며 살고 있는 이런 부끄러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감사절을 맞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은혜 보답하는 감사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은혜를 망각한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고통을 받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된 직후에 이제 그 아들을 젖을 떼게 되자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나시린의 서원을 따라 이제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가 아기를 갖게 되는 사건이 나오고 오늘 2장에 들여다보면 그 서두에 한나의 기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큰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할 당위성과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임명제천이라 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이제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 생명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한나가 임신하고, 그 말은 한나에게 임신하게 하시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생명을 거두기도 하시고 보내기도 하시고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근래에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소위 안락사에 대한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법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국회에 국민동의 청원에까지 지금 이게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소생이 불가능한 소위 불치병 환자를 계속 저렇게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가? 차라리 그 사람이 좀 고통을 덜 받고 편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요지가 안락사예요. 그래서 이 안락사라는 말의 그리스어 원어에 보면 아름다운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글쎄요,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좀 편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여러 가지 제약에 걸려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몇몇 나라밖에는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큰 것이 이제 신앙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죽음을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자살도 내 마음대로 내 목숨을 끊고 말고 하는 것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사형제도도 법관의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목숨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끊는 것, 이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형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무기징역으로 지금 보류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숨에 관한 한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살 수 있고 덜 살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생사의 문제가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명을 부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언제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호련히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또한 인간의 실존임을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주일날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기습 공격해서 지금 이 전쟁이 확전 일로에 있는데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음악 축제를 벌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까마득한 낙하산들이 막 떨어지더니 총소리가 드라락 드라락 나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대피소에 숨었는데 대피소 안에도 수류탄을 터뜨려서 몰살을 하고 화장실에 숨었는데 화장실 한 칸 한 칸을 다 총을 쏘면서 죽이는 이런 무차별 총격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수백 명이 희생되고 실종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음악 축제에 참석한 사람 중에 그 누구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오늘 가서 죽을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더더구나 저런 게릴라들이 와가지고 총에 맞아 죽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한순간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젯밤에 벗어놓고 잠자리에 들었던 그 신발을 우리가 그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신을 수 있다고 하는 보장조차 없는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야말로 복음 찬양처럼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루살이 목숨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 있게 왔는데 갈 때도 온 순서대로 가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 안 하고
편하게 살 텐데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갈 때 순서 없이 만들어놨나? 갈 때도 순서 있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예수 믿습니까? 예? 내가 갈 때까지 가기 직전까지 마음대로 실컷 죄 짓고 놀다가 가기 직전에 구원받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을 아니까 가는 날을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지금 존재케 된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 것도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순간이 호련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출신의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던 리빙스턴은 사람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라고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는 어쩌다가 우연히 이 세상에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 소위 미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직까지 숨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아직까지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충성스럽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깨닫지 못한 자, 불신자들은 매 순간이 불안해요. 이것도 언제 가는 거 아닌가? 또 저는 사고 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세월이 아깝다 보니까 인생을 마구잡이로 낭비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을 깨달은 성도들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여기 생존해 있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제가 다음 4가지의 찬송가 가사를 적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음은 여러분들이 주의 크신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거 찾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척척 들어맞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감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2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날 현실적인 기준, 이 물질 만능 시대 속에서 행복의 기준은 물질이에요. 뭐니 해도 돈이에요. 그리고 경제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돈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이고 반대로 돈이면 모든 걸 안 할 수도 있는 세상이 이 시대예요. 그래서 유전무죄 또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왔죠. 이게 미국의 심슨이라는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 분명히 자기 부인 죽였어요. 여기 상처도 났고 자기 손에 피도 묻고 또 경찰 피해서 도망도 갔어요. 그런데 변호사를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썼는데 판결이 무죄가 났어요. 그때 나온 말이 유전무죄다. 돈 있으면 죄도 다 없게끔 꾸밀 수 있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실제로 물질이 풍족하면 마음이 너그럽고 평안하고 안정되고 즐겁습니다. 반대로 물질이 없으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친구를 만나도 피하게 됩니다. 심지어 주회를 하겠다는 목사님들도요, 뭐 큰 교회 모집 공고 나면 막 100대 1입니다. 아니, 작은 교회는 아무도 안 가고 큰 교회는 머리를 싸매고 가려고 그래요. 매일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목숨 걸고 가겠다 해놓고는 실제로는 다 대우 잘해주고 좋은 차 사주고 뭐 사례 좋은 그런 교회만 찾고 있는 게 아이러니컬한 현실이란 말씀이죠. 그만큼 물질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물질이 행복의 절대 조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행복의 요인으로 오늘날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 가지고 살지 않도록 소유의 수준조차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딱 봐가지고 너무 부하면 안 될 사람은 조금 감하시고 너무 어려워서 안 될 사람 조금 더해 주시면서까지 각자의 필요에 맞게끔 개입하셔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까지 다 해주시면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잠언 30장 9절에 보면 혹은 내가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군가 할까 두렵고, 반대로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아유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누구야, 이렇게 빠질까봐 늘 염려하고, 너무 없고 가난하면 남의 물건 탐하게 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래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워서 늘 하나님께 데일리 브레드, 그날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필요한 것 하나님이 늘 채워주셔서 더더덜더 말고 꼭 맞게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사한 인간은 물질이 너무 많으면 행복감에 젖어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만에 빠집니다. 반대로 물질이 너무 없으면 불행감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속성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 우리의 경제 생활에조차 가난과 부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면서 너희들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어리석은 인생들은 무조건 물질이 많고 차고 넘쳐야 행복한 줄로 착각을 하고 살고 있어서 지나치게 물질에 집착하는 흐름이 오늘 이 시대의 풍조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두 사람이 외출을 하려고 우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비싸고 커다란 우산이 하나 있었고 옆에는 값도 싸고 작아 보이는 우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큰 우산을 차지하려고 실갱이를 벌이다가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하자. 그래서 이긴 사람이 큰 우산을 차지하고 진 사람은 작은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닥치자 어느 게 먼저 뒤집어지느냐, 저항력을 크게 받는 큰 우산이 확 뒤집어지면서 찢어지고 말아서 그거 들고 나간 사람은 비를 쫄딱 맞고 감기가 걸려서 고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적은 우산, 좀 내가 비를 많이 맞을 것 같았는데 그거 쓴 사람이 오히려 끝까지 비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큰 우산은 물질이 많고 크고 부유한 것을 뜻하는 거죠. 우리는 그게 다 우리의 행복의 우선 조건인 줄 알고 거기에 다 매달려서 큰 우산 찾겠다고 덤벼드는데, 때로는 작은 우산처럼 이렇게 물질이 좀 부족해도 그래도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 그만큼 모든 것을 세밀하게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느 우산이 가장 잘 맞는가를 알고 계셔요. 무조건 큰 우산이 좋은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규모는 이 정도로 행복한 겁니다. 무조건 너무 작은 우산이 아니기 때문에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너무 부하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조절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남과 비교해서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그런 형편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은 나름의 행복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은 지금 좀 풍요롭고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퐁퐁 솟아나는 작은 샘물 밑 옆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물 아래에서도 빈약한 잔이라고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잔을 들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행복의 기준임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내 형편이 지금 풍요롭든 원하는 대로 잘 되든 혹은 빈약하든 잘 안 되든 이후에 뭐 부유롭게 살든 좀 가난하게 되든 그거는 하나님이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에 맞도록 조절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도 풍요롭게 되지만 또 풍요로운 사람도 하루아침에 거름더미에 처박힐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떤 형편에서도 행복감을 잃지 않는 그런 감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까지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뻗어가고 마냥 높이 올라가는 희망찬 순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밑을 모르고 한없이 곤두박질 치는 절망의 자리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 여정 백날 평생 동안 상승하는 사람만 있느냐? 그건 없어요. 백날 동안 떨어지는 사람이 그것도 없어요. up and down, 오르락 내리락, 또 지그재그 이 곡선을 그리면서 인생을 살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살펴본 물질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무조건 높아지고 싶어요. 승승장구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곧 성공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만 삽니까? 떨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낮아지는 순간이 다가와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라야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The game is not over. 인생은요, 한순간만 잘라놓고는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할 수 없어요. 마지막에 가서 이기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란 말이죠. 이번에도 아시안 게임 보면 뭐 달리기나 수영이나 이런 기록 경기 보면 중간에 처지다가 나중에 치고 나가갖고 스포트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역전하는 일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하여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지금 지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예기치 못하게 건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인간관계가 소외되어서 아픔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 지금 이렇게 좀 떨어지는, 밑으로 낮춰지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7절 하반절을 보면 이 말씀의 순서를 보면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마지막은 높여주신다. 이게 순서예요. 8절에 보면 귀족과 함께 앉게 만들어주시고 영광의 자리를 마지막에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낮은 자리에 처해 있다가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지금은 거름더미에 처해 있다가도 귀족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수를 보시죠. 분수는요, 쫙 하고 높이 올라가는 고점이 있지만 밑으로 쭉 떨어지는 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수가 처음부터 여기 그냥 가서 팍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에부터 시간차로 찍어보면 착착착착 점차적으로 올라가다가 치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떨어진 다음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정점만 이루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수를 보면 옛날 신학교 때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설교학을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가르쳤어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은 아주 명설교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교수들이 외국에 가서 다 학문적으로 공부해온 사람들이 가르치지만 저 때만 해도 나 때만 해도 그게 79년도 이때니까요. 그런 교수들이 없어갖고 이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와서 가르치고 목회학은 예배학은 또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 곽선희 목사님이 이제 설교의 그 하나의
기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특징이 뭐냐면 목에 핏대 세우면서 웅변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 믿습니다. 아멘. 그런 설교를 계속 30-40분 들으면 교인들이 굉장히 신경에 곤두서고 힘들다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은 아니 분수 봐라. 높이 올라가지만 다시 내려오잖아.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올 걸 왜 올라가? 힘을 주고 그냥 처음부터 내려가. 그 주장이에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은 소리를 안 칩니다. 항상 성도 여러분 더 강조할수록 우리는 막 핏대를 올리는데 그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요 교인들이 더 막 집중한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그 설교법이죠. 그래서 나도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많이 시도를 했는데 저는 역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보니까 교인들이 제가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랬겠어요? 회개하라 이 속에서 패션 열정 영원 구원의 열정 복음 전도의 열정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에 살다가 이거 1시간 왔는데 이거 졸고 앉았으면 되겠는가?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저도 좀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많이 이렇게 차분해졌지만 그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제가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그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낮추고 어떻게 높이나 가만히 보면요. 다윗을 그 양치기 생활에서 골리앗 쓰러뜨린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높여버려요. 모세는 나중에 도피 생활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장인어른 그 양들 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양똥 오줌 치우는 짓이나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100만 민족을 끌어내는 영도자로 높여버려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한 다음에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높여서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우세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원래 자랑거리가 많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라비안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그 최고로 낮추신 다음에 위대한 바울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높여주시지. 여러분이 지금 좀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려고 지금 훈련시키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감독자이신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하박국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농사 짓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농작물이 없네. 또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목축하는 사람인데 가축이 하나도 없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는데 기쁘고 감사하대요. 왜? 하나님이 지금 없지만 있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낮췄지만 높이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환경과 처지를 뒤집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높은 자리에서 편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완견도 아주 따뜻하게 해주고 맛있는 거 주면 좋다고 그러고 할고 감사하고 보답합니다. 그러나 낮은 자리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말 못할 그런 처지에서도 감사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이들 이런 믿음의 사람 하박국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감사를 배워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 23절에 보면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높을 때보다 낮은 자리에서 신음할 때 더 우리를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모 마음하고 똑같아요. 아들이 뭐 자기 앞가림 잘하고 장가가서 잘 사는 것 같고 회사도 괜찮은 것 같으면 부모도 그냥 가끔씩 안부 전하고 그냥 내 앞가름 하죠. 그런데 아들이 경제가 어렵고 가정이 흔들리고 애들이 아프고 막 이러면 부모가 그를 더 많이 기억합니다. 눈만 뜨면 어떻게 됐나 전화합니다. 필요하면 물질 후원합니다. 격려합니다. 애들 데려다가 키웁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기억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이거 안 됐다라고 동정심에 혀만 끌끌 차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손을 뻗고 끄집어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오, 우리의 행복을 다스리는 분이요, 우리의 환경조차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종합적인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오늘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해요.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감사가 많이 사라졌고 감사를 상실하고 감사를 잊고 감사를 망각하며 살고 있는 배은망덕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또한 이 가나안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지기수로 받았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또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내다가 그 원망의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어이구 이게 정상화된 모습을 보자마자 10명 중에 한 사람만 막 다시 달려가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나마 그 사람은 당시에 개취급당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드리는 것이 왜 어려운가 생각하니까 확률상 10%밖에는 감사를 못한다는 게 우리가 90%는 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감사를 잊게 만드는 감사 망각의 쓴뿌리, 오늘 말씀의 주제죠. 감사 망각의 쓴뿌리가 다 뿌리가 뻗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를 다 잡아먹고 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가수 보니까 4명의 자녀를 길렀는데 하나는 뭐 뉴욕 대학에 보내고 하나는 뭐 골프 선수 시키고 다 성공인데 이 하나 앞에 1억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1년에. 자기는 죽어라고 밤무대 뛰고 막 공황장애 걸려서 가수 생활해갖고 돈 갖고 오면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상담을 하냐면 우리 모든 식구들은 나를 돈 나오는 ATM 기계에 취급을 합니다. ATM 기계, 카드 넣으면 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모른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뭐 당연하지 ATM 기계 돈 나오듯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반대로 불평불만을 확대시키고 원망을 품고 살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 감사의 자세를 지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당위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관자요, 내 행복의 근원이요, 내 모든 환경도 다스리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감사를 잃지 말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다짐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감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